모두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모여서 교역자 회의를 했다고 하죠. 왜 수요예배에 사람들이 안 올까? 그리고 왜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텅텅 비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을까? 이제 교역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죠. 왜 주일날에는 사람들이 오는데 왜 새벽 예배, 왜 수요예배 사람들이 안 오지?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교육자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초창기 때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수요예배도 안 오고 새벽 예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천국 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올 수도 없고.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새벽 예배 잘 안 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안 하거든요. 심야 기도 안 합니다. 주일학교 없어진 데 많고요. 그리고 또 수요예배 안 옵니다. 안 와요. 왜? 바쁘잖아. 돈 벌어야지. 네? 다른 할 일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마귀는 이제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죠.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 왜? 나는 원래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팝니다. 이게 자꾸 올라가네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돌아보라니까. 그냥 우리가 잠자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내 자녀를 보라니까. 우리 부모를 보라고요. 우리 교회를 보라고.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어려움, 난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은 기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판단이 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다 내 능력밖에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달란트가 뛰어나고 내가 뭔 지식이 좀 있고 말이야. 뭔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고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금방 그건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 전쟁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부제로 기도 선택이라는 말도 또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잡고 싶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뭘 선택했냐면은
기도를 선택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고민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만 해. 기도하면 돼. 응?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기도를 선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딱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잡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몰아내주면서 제자들이 창피한데 나중에 물어보죠.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탁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도가 답이야. 기도 선택을 해야지 문제 선택하고 너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선택하지 마. 염려 선택하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거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해야 돼. 기도 전쟁을 선포해라. 기도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아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설교를 갖다가 이 앞뒤를 다 적었잖아요. 다 적어가지고 밑줄을 긋고 뭐 빨간 줄, 파란 줄 막 그어가면서 뭐 다 해도 이거 준비하는 거 여기다가 써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바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말은 잘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설교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누가 뭘 못해요? 누가 읽으면 되지. 읽는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뭔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게요, 불신자들이 봐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죠? 사랑해라. 불의웃을 도와라.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것이고 불신자 다 이해가 돼. 근데 불신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신자만 아는 것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누가 합니까?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 예? 그리고 뭐 기도해야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전도해야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자도 모르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신자들이 잘 몰라. 뭡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전쟁에서 전쟁터에 사는데 계속해서 지고 삽니다. 영적 폐잔병으로 삽니다.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은 육신 싸움을 안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육신 싸움을 안 하게 돼 있죠.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 보고 있는데.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람만 보이잖아. 문제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말해. 계속 보이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모르면 말을 많이 해. 말이 많아.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금방 탐나잖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 안 해요. 별로. 말 별로 할 곳이 없어. 왜? 하나님께 할 말을 다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면, 대화를 하면은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 것들이 이게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말 안 하기 잘했다. 이렇게 돼요. 왜?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말을 하면 거기에 답을 딱 얻어버리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야 돼. 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한 것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못 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요, 인간극장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어요. 거기 봤는데 뭘 봤냐면 이중생활이라는 그 인간극장을 어떻게 다 봤어. 봤는데 그거 한 20대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제 있는 것을 이제 촬영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사람이 가수인데 이중생활을 해. 뭐냐? 동자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라. 이게 무당도 하면서 가수 활동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쭉 시리즈로 이렇게 쭉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그래 맞지. 그러니까 부모 가족들은요 그거 받으면 안 돼. 동자신 받으면 안 돼 막 거부하는데도 본인은 시달려가지고 죽는 거라. 본인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당집 가서 물어보니까 신 내림, 신을 받아야 너희 문제 해결되고 건강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굿을 하면서 신 내림을 받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동자구 신이 이렇게 쑥 돌아버려요. 돌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신전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동자신을 모셨으니까 동자 그 신상을 딱 차려놓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과자를 많이 갖다 놨어요. 과자.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오징어 땅콩 같은 거. 아이고 왜 그걸 거기다 놔. 참 먹지.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 물을 갈아줘. 물을 갈아주면서 이 성수를 갈아줘. 이렇게 갈아줘 모시고 빌고 갔다 올게 인사하고 나 오늘 공연 가는데 잘 부탁해. 이제 그 활동하는 것을 다 생생하게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 양반이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동자가 왔다. 그 느끼는 거야. 동자가 와서 이제 자기 몸에 동자가 왔구나 이게 느낀다는 거죠. 동자가 왔네. 그러면서 동자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런단 말이죠. 아이고 참.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집사라. 이 집사님이 이 손주가 말이요 그 금쪽 같은 손주 아닙니까? 아니 신을 받았으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 한 집안에 두 신을 모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주를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교회를 끊으라고. 두 신 모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교회를 끊었어.
왜? 손주 때문에. 예? 끊어가지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더니요. 그러면 끊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좀 나아지면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그래요. 야, 참, 진짜 복음주야 되겠구만. 예? 복음주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왜 좀 연약한 그러한 이 가족들 있잖아요. 좀 가문을 쳐다보면서요. 가문의 내력을 잘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대물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가문을 살펴야 돼요. 가계 도라고 그래요. 잘 살펴가지고요. 만약에 정신적으로 힘든 가문이나 뭐 신기가 있던 이런 가문이 있으면요. 그 자손들이 연약한 자손들이 고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릴 때 뿌리를 팍 시켜주고 영적 사실을 가르쳐줘야 한번 들어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거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 대물림을 꺾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라니까. 교회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아이고, 시간 되면 가보고, 시간 없으면 안 가보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를 따라서 올 수는 있습니다. 계속 따라서만 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몇 년이 가고 계속 따라만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정확히 깨달아지는 기회가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들려져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목사님 말하는 게 도통 못 알아듣겠는데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무더위 속에 지금 밖에 덥잖아요. 더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간극장 그걸 보면서 현장에 겉은 멀쩡히 아따 가수 노래 부르는 거 기가 막히대. 노래 부르는데 청중을 휘어잡아요. 그런데 그게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신명나다란 말 있잖아요. 신명나베 춤추더만. 야, 마이클 잭슨 같아. 멋있어요, 외모도. 그러면 정기적으로 또 산에 가더라고요. 높은 산에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와요. 왜? 능력받아야 되니까. 능력받아야 되니까. 야, 그래서 이 밖에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 그 껍데기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 껍데기 외모 보고 가방 좋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쳐다보지 말아요. 네? 저 사람 구두가 먼 구두고 저 시계가 무슨 몇 억짜리고 그런 거 보지 말라니까. 그런 거 보지 마요. 네? 왜?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송장입니다. 시체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다니까.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야지 세상에 좋은 것 따라다니지 않고 막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뭔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가서 우리 어린 이 청소년들이 자기 몸을 갖다 막 파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지금 돌입해 있는 겁니다. 예? 총과 칼 싸움, 이런 싸움 하는 싸움,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소리 없는, 시끄럽지도 않고 요란하지 않는 아주 조용한 이 총성 없는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면 안 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뭘로요? 뭘로 싸워요? 기도로. 한판 붙어야 됩니다. 기도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선택하면서 기도 전쟁하셔야 돼요. 네? 기도 전쟁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에스더의 기도 전쟁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나라의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버린 이 에스더의 기도 전쟁, 기도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그거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한판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심야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보면은 저희 집 사람이 TV를 딱 틀어놔요. 근데 악귀라는 게 있다. 악귀.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잠깐 보니까요, 굉장히 영적인 것에 시달린 사람이 그걸 썼어. 글을 보니까 너무 정확해.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그 속에, 그 배후에 사단이 끌고 다녀요. 사단이 끌고 다닌다니까. 참. 저는 사단이 보이거든요. 마귀가 보입니다. 목사님 신들렸어요? 아니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여요, 마귀가. 어떻게 보여요? 마귀 형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 보여. 마귀 일이 보여. 아, 저거 마귀 짓이구나. 안다니까요. 그게 보인다니까. 어? 보여요. 가정에서 저거 사단의 짓이네. 보인다니까요. 나라를 딱 보면 정치인들 돌아가니까 저거 사탄이 완전히 정치인들을 사로잡고요. 이게 보인다니까. 느껴지잖아. 이게 사탄이 보이는 거에 사탄이 하는 짓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꺾어버려야지. 네? 저 대통령실 안에, 청와대 안에 사단이 판을 치고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야지. 정치인들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배후에서 귀신이 장난질하는 것들. 왜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가서 보세요. 사탄이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딱 붙잡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속 이야기 안 하고 천공 스님이 나오고 자꾸 이러죠. 왜? 그 사람들을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진다니까요.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때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땅을 차지했는데 이 127도 지방, 그 지방을 얼마나 큰 나라를 소유했는지 다스렸고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갔고 이 아수에로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이 마누라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말도 안 듣고요, 왕이 불러도 안 가고 막 왕후가 아주 굉장히 세. 어디 모임 뭐라고도 안 오고요. 그러니까 막 폐위를 시켜버려요.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쫓아버려요. 그래서 다시 왕후를 뽑아요. 그런데 두 번째 왕후가 누가 되냐면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본문이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해요. 이 에스더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렇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지만 믿음의 사역자,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영적인 서밋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기능과 모든 그 미래에 그 되어질 서밋으로 되어질 그 부분에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합니다. 영육간에 양육을 잘 시킵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2장 27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에스더가 말이에요, 고아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아들이 많지 않아.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여기 우리 신월동에도 SOS 어린이 마을이라는 고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아원이 호주 사람이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전사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 2명을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은별이와 하은이.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상황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사역자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서 저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사님만 가지 말고 다른 사역자들 좀 같이 들어가서 좀 나눠서, 그 많으니까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고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사역자, 그 고아원 안에도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미래의 그런 이 렘너트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누가 살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새은혜 교회가 이런 앞으로 보육원, 이런 좀 고아원들을 직접 설립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설립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많은 지금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져 버려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데려다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한탄만 하고 슬퍼만 하고 왜 우리 부모는 없는가? 그것만 능사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했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복음이 답이거든요.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고아원을 좀 만들까? 우리 성도들 돈 벌으면 좀 하나 고아원 하나 두고 한번 챙겨보세요. 왜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좀 챙겨봐요. 가슴 아프잖아. 가슴 아프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하만 총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모르드게가 성문 안에 이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데, 하만 총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절을 해야 되니 절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좀 무시를 하니까 기분 나빠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죠. 유다인 다 죽여.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된 이것을 안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지금 유다인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뭔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네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유다인이 죽게 생겼는데 이 유다인을 네가 살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냐?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 만들었지 않겠어? 그래서 사람 보내시켜요. 시키니까 이 에스더가 또 사람 시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 씨 오빠님, 지금 말이에요, 제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 규례의 법대로 하면 잘못 가버리면 죽어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또 사신에게 말을 시켜가지고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네가 말이야, 너만 살자고 그렇게 막 몸살이고 그러냐? 네가 만약에 왕 앞에 나가서 이 말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부모, 네 가족은 다 죽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왕후가 나중에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모르드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알겠어요. 제가 왕 앞에 나갈 텐데, 그러나 수산 그 수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하여서 금식을 좀 해주세요. 금식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지. 금식을 좀 하세요.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나도 시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금식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기도 전쟁을 선포해 버린 겁니다. 기도 선택을 한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답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출하는가? 구출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죠.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데 딱 오늘 5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요, 금식을 딱 마치고 났으니까 배가 고프겠어, 안 고프겠어요? 배가 고프겠죠.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밥 안 먹으면. 3일을 안 먹었으니까 어떻겠어요? 딱 3일 마치고 나서 이제 맛있게 꾸밉니다. 평상시에 기름이 많이 뱃속에 있었나 싹 꾸며가지고 이제 안뜰로, 왕궁 안뜰로 싹 갑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왕이 의자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주 옷도 그냥 최고로 예쁜 걸로, 야시시한 걸로 해서 쫙 갑니다. 가니까 이 왕이요, 에스더를 보면서 반해버린 거야. 입이 안 다물어져.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사랑스럽다. 그래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금규라고 하는 이 지팡이를 호를 촥 내밀어. 와라 이 말이야. 이걸 내밀지 않고 왕 앞에 다가가면 시해하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딱 내밀으니까 딱 나가서 하는 겁니다. 뭔 말을 합니까? 야, 너 왜 어찌 왔냐? 너 뭔 소청이 있어서 왔구나. 뭘 원하느냐? 에스더, 네가 원하는 건 나라 절반으로 뚝 잘라서 줄게. 거짓말도 잘하네. 반절을 뚝 잘라준대. 그 정도로 예뻤나 봐. 너무 반했어. 그때의 에스더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여, 제가 한 가지 소청이 있는데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때 하만 총리도 불러서 오게 해주세요. 그래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하만 총리 와서 하만 총리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불러주고 왕후가 자기를 막 선택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거 있는데 다 잔치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뒤에 왕이 마지막 부탁합니다. 잔치를 한번 멋지게 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또 초청. 그래서 또 하만 총리 초청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막 거창하게 합니다. 하는데요, 그때에
에스더가요, 그 전에는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말을 안 했거든요. 왕이요, 제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인데 이 이스라엘 유다인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뭐라고? 다 죽게 됐다고? 누가 죽여?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 누구는 누굽니까? 역 앞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 총리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너무나 급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그 왕궁 앞에다가 이 높은 이 장대를 갖다 달은 막대기를 담아놨는데 저기다 매달을 하만.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더 승진하고, 그러면서 빨리 전국 127도에 가서 지금 빨리 달려가가지고 유다인을 못 죽게 조서를 내려요.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전도 대상자도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전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에서라고 하는 형이 막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쫓아왔을 때 야복강 나루턱에서 자기가 했던 인본주의를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선택하죠.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래 천사와 막 씨름을 하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내가 졌다. 천사가 내가 졌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그를 막 축복을 막 빌어줘 버리죠. 축복을 빌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힘을 얻어서 형 앞으로 달려가는데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형집을 끌어안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 마음도 움직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여야 된다니까. 아무리 달래고 좋은 거 싸주고 먹을 거 싸주고 그래도 안 돼. 야, 안 되더만. 참 진짜 참 묘한 거야. 영적인 것은 묘한 거라니까. 자, 그러면 에스더서 9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완전히 반전이 되어져 버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 유다인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그랬잖아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버렸다.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됐대요. 이 날을 보고 불임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슬픈 일이 있으니까 그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날이 애통 일이 있습니까? 그건 길한 날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두 번째로 나의 기도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죄를 갚아주신대.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게 영적 대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물림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감은 잘 보라니까요. 제가 미션업 모임에 갔는데 미션업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게 도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라고 그림 이 설문지를 하나씩 싹 목사님 나눠주더라고요. 가게도, 할머니, 할아버지, 친가와 외가, 종교가 뭐였지? 직업이 뭐였지? 응? 공부는 어느 정도 했지? 응? 몸은 어디가 아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면서 그 밑에 그 다음에 부모의 친가, 외가 해가지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펑펑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가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나는 원래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하니까 이러면 안 돼요. 가문으로부터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는 원래 이런 가문이니까 뭐 어렵게 사는 게 운명처럼 받아들이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리고 질병, 영적 문제, 가장 파탄, 이혼, 정신병, 우상숭배, 도박, 중독, 음란, 술, 고집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저도요, 복음 없는 가문에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가정이 완전히 우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것을 보게 됐다니까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 깨닫고 싸워야 돼. 그리고 싸워줘야 돼. 꺾어버려야 돼. 운명처럼, 아이고, 우리 부모가 살아서 나도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 전쟁을.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그냥 운명처럼 그냥 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싸워서 거기에서 우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사탄이 만들어 온 함정이 있거든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있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 안에 딱 갇혀 있다니까요. 안 보여, 그게. 갇혀가지고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보면 나가 보이는데 자신은 안 보여. 이게 누가 정말로 영적으로 진정으로 포럼하는 사람과 포럼해가지고 내 영적 문제가 뭔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허물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못 보는 걸 상당히 보고 이야기해주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제 몫에 태워진 십자가. 자녀가 십자가가 있어. 손주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 이 자식들 말이야. 십자가. 가족이, 대상자가 여러 가지로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요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체질들, 습관, 인간관계, 질병, 현장, 사업, 직장, 교회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아, 원래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응답하신 하나님, 구하는 거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어가지고 급하신지 몰라. 야,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 줄게.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 줄 거야. 그렇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모든 가족들 말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기도 전쟁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서 기도 전쟁 선포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사업터의 지역에 가서 기도 전쟁을 선포해버려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에스더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응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 전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정말로 기도 전쟁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